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밝은 얼굴로 옆에 사람들과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제 신앙에 아주 큰 감동을 준 그림이죠. 15세기의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화가 안드레아 만테나가 그린 작품입니다. 주된 인물은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밑에 잠든 세 제자, 그리고 부속 소재로 하늘에는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돕고 응원하는 천사들, 그리고 저쪽 오른쪽 옆에 부속 소재로 가룟 유대와 그를 앞세운 로마 병정들이 있고요. 전체적인 배경은 물론 푸른 하늘도 있지만 앙상한 잎사귀만 남은 나무 가지, 그리고 돌, 그리고 앙상한 나무에 앉아있는 검은 독수리. 저 그림의 제목이 The Agony in the Garden, 동산에서의 번민. 저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번뇌하십니다. 저 예수님의 자세 보세요. 엉거주춤. 저게 불안정한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십니다.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피곤했던 제자들은 상황의 긴박함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2번이나 와서 깨우셨지만 여전히 잠에 취해서 누워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하지 못함을 보시고 심히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반나무라십니다. 저 그림 속에 제자들의 얼굴만 확대해서 한번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해상도가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보기에. 저 표정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 들으시는 내내 저 세 제자의 표정을 머리에 두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영어로 prayer, 라틴어의 프레카리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프레카리우스에서 나온 또 다른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precarious, 불확실한, 믿을 수 없는, 불안정한, uncertain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기도라는 단어와 불확실한, 불안정한이라는 단어는 사촌지간입니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배경이 33절에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새 번역에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 심경에 대해서 이렇게 34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괴롭고 고민해서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친구를 찾아가서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까? 근심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셨습니까? 아니면 게임이나 도박에 몰두하셨습니까?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까? 혹시 그럴 때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심히 괴롭고 고민이 될 때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에 대한 대단히 적극적인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삶을 기피하거나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삶을 직면하고 내 삶에 내가 충실하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삶을 책임 있게 살아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를 보아도 누가 가르쳐줬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가 가르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험지가 제 책상으로 넘어오면 뒤로 돌리고 바로 기도를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든지 이 성적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죠. 저 때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었거든요. 고입시를 준비하던 중학교 3학년 1년 내내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앉아서 하나님께 1분도 채 안 되는 아주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취직시험을 보다가 어려운 문제들이 연속해서 나오니까 난감했죠. 그때 하나님 하고 볼펜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4살 청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을 때도 40일을 작정하고 혼자서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특별한 일을 계획하거나 결심했을 때는 한 끼, 혹은 하루, 혹은 3일, 혹은 일주일, 길게는 열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강렬한 소원이나 열망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것은 두 가지와 비례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무게에 비해서 내 힘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아는 것, 그것에 따라서 기도하게 돼요. 두 번째,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내 삶에 충실하고 싶어하는 열망함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교인들의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더 안타깝게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 더 안타까워요.
자기 삶을 방기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어떤 때는 아직 저분이 어려움이 절실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불완전함, 실패,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더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요, 거의가 질문, 대답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도 그렇게 번역을 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건 질문이에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건 대답이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질문, 대답. 369장 마찬가지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오늘 365장, 예배 중에 부른 365장도 마찬가지예요.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하세요. 친절하게 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띄워주세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을 때에도 리듬을 살려서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이번엔 노래로 합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다 같이 후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저 찬송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답이 뭐예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고 불확실하다면 그럴수록 기도해야죠. 그런 삶이 유독 길어지고 있다면 더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제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라 대신에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죠. 깨어있으라. 34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37절에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은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다와 반대말을 찾는다면 자다예요. 자다. 잠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아요.
아까 소개한 만테나의 그림 기억나세요? 잠이 든 제자들은 지금 저기서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잠든 사람은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데 무방비 상태로. 삼손 아시죠? 삼손이 언제 하나님이 힘의 근원으로 주셨던 머리카락이 잘립니까? 삼손이 언제 머리카락이 잘렸습니까? 잠들었다가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결국은 두 눈까지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잠들었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 번 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잠들었던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험에 넘어지잖아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일이 너무 분하고 안타까워서 후회스러워서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후배 신자들에게 쓴 편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올해 2025년 우리 참빛교회 주제 성구인데요. 베드로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저기 정신을 차려라. 헬라어 속 호르네어. 온전한 정신으로. 영어 성경 clean minded. 맑은 정신으로. clear minded.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라. 근신하여는 내포 술 취하지 않은, 술 취해서 흐리멍텅하게 있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라. 비슷한 말을 그 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말합니다. 똑같이 강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나의 실수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후배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뼈저리게 자기의 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가장 큰 효력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시험에 걸려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스승,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가 그 처절한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기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실패자가 그런 격려자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뭘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실패의 자리, 배신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기도는요,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부르는 이름의 주인공, 그 사람들도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불평만 하지 마세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단만 치지 마시고 그들을 안고 기도하세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셀 리더나 목사가 혹 마음에 안 들면 흉만 보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먹고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그 사람들이 변화돼요. 기도를 통한 영적 승리를 단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있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이야기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먼저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말렉과의 전쟁. 구원을 받았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요. 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전체를 압축해서 이야기해주는 머릿말 같은 에피소드예요. 이게 그냥 나왔더니 이 일을 맞았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축해서 상징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멈출 때는 아말렉이 이깁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던 모세의 두 팔이 피곤해서 점점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옆에 서서 모세를 앉게 하고 모세의 두 팔을 지지해 줍니다. 이제는 모세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팔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우리의 깃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도의 위력, 우리를 이기게 하는 기도의 위력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에피소드죠. 모세가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강력해집니다. 시련이나 유혹이 강력해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지는 거예요. 기도로 훈련된, 기도로 자신을 무장하는 성도들은 강한 군사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기도 소리가 많이 들려야 돼요. 이 세상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교회에서는 많이 들려야 됩니다. 여기 여성 성도 여러분, 수요일날 성경 공부에 많이 나오세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 10시 반부터 한다고 10시 반에 오지 마시고 10시에 오세요. 30분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남성교회 회원들 목요 기도에 많이 나오세요.
왜 목요일날 저녁 7시 30분에 기도회를 합니까? 낮에 일터에 가느라고 못 오시는 성도님들 오라고 저녁 7시 반에 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기도할 거면 뭐하러 저녁에 해요? 그죠? 펄펄할 때 낮 시간에 하지. 여러분들 다 나오라고 저녁 7시 반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부지런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합시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영적 야성과 전투력이 증강되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온라인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기도 제목 드리고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주일 아침 예배 30분 전에는 저 잠옷실에서 중보 기도자들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날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살아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먼저 살아납니다. 골프가 안 되는 이유 100가지가 넘는다면서요. 오다가 차가 막혀도 골프가 안 되고, 나오는데 누가 바가지를 긁어도 골프가 안 되고, 여러분이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에 나와야 하는 이유, 매우 강력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동포사회가 변화되고 인도네시아 복음화가 앞당겨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엇보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이 살아나요. 기도에 관한 오늘의 첫 번째 설교 메시지 뭐예요? 기억나세요? 요약이 안 되세요? 잊어버리셨어요? 정리가 안 돼요? 기도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반응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정리를 하면 기도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살고, 기도자가 입술에 담아 부르는 그 이름의 주인공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력을 증강하는 길은 많은 출석교인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셋째로, 기도는 특권이에요. 어떤 특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우리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객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 이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제가 십자가를 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이 십자가를 꼭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하고 싶지만 꼭 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버지 뜻이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에 수긍하고, 그래서 결단하고 그 뜻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조율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합니다. 좀 길죠? 한 번 더 정신 차려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다니. 이 비밀스러운 특권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불분명하고 답답하던 순간에 하나님 하고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것 혹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전능자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는 것, 그게 아니라 이 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에 나를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저는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 뜻 알겠사오니 그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내어드리잖아요. 기도는 안경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을 밝혀줘요. 우리가 삶 속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시야가 흐려지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책 읽어보셨죠?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까운데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너무 삶에 파묻히면요, 이 삶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뷰포인트라고 그러죠. 뷰포인트.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뷰포인트를 어디로 잡느냐, 시점이라고 그러나요? 사진 찍는 사람들도 어디로 뷰포인트를 잡느냐. 기도하면은요, 뷰포인트가 옮겨져요. 어디로? 높은 곳으로. 그래서 골짜기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아, 그것뿐이 아니죠. 땅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는 전망대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품고 땅에서 살게 돼요. 택배 받아보시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접수가 됐나? 접수됐네. 이제 언제까지 온다고 약속이 됐네. 딜리버리 회사로 이게 옮겨졌구나. 며칠이면 오겠네. 기대가 되죠? 탁 왔다, 도착했네. 여보 빨리 가, 이거 왔대. 집에 도착해서 언박싱, 가슴이 두근두근, 마음이 설레죠? 뭐 그런 경험 없어요? 마음이 설레지 않아요? 칼 가지고 올 시간도 없어. 그냥 이거 왔네. 선물도 마찬가지죠. 뜻하지 않게 선물을 누가 주면은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도대체 이 속에 뭐가 있을까? 조심조심 포장지를 뜯으면서 설레는 마음.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택배가 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로부터 온 택배, 선물이에요. 주보의 아침 샘물 큐티. 오늘의 말씀, 이것을 받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주문한 그 음식물이 왔나, 문을 열고 찾아보는 그 설레임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택배만도 못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선물을 뜯어보듯 그렇게 오늘 주신 아침샘물 큐티 본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하루야말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보물 같은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튜닝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몇 가지 분명한 사항 중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있어요. 아침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광야에서도 기도하셨고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 가끔 어쩌다가 기도한 게 아니라 자주 규칙적으로 습관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증언하잖아요.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 자냐? 1시간도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자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여기 1시간요, 우리말로 이게 잘못 오해하면은 짧은 순간? 네가 짧은 순간도 이렇게 기도 못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원아우예요. 원아우. 60분. 너 60분도 기도 못하냐? 라는 거예요. 기도는 오래 기도해야 훌륭한 기도라는 말씀이 아니죠. 어떤 것은 짧은 기도일지라도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뭐예요? 매일 우리가 1시간 정도만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매일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체질이 강해져서 웬만한 유혹과 시련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고 확연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어져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져요. 만일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감당 못할 만큼 무겁고 불확실하다면, 만일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먹잇감이 되고 싶다면, 아니 먹잇감이 되고 싶지 않다면, 만일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매일 그 자리인 것 같고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역자가 되고 싶다면, 자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의 이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어요. 주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 했던 우둔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잠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도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주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 했던 우둔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잠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도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주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던 주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불확실하고 두렵고 떨리는 삶이건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기도를 부탁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다시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를 튼튼하게 해 주셔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